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다 같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사도는 말씀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8절과 9절에서 연이어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8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 주님의 일꾼 되어 섬길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목적은 이걸 위해서 첫째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고요. 오늘 9절에서는 두 번째 목적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쉬운 표현은 아니죠.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좀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8절과 9절은 좀 표현이 약간 다릅니다. 특히 대상에서부터 차이가 나요. 8절에서는 이방인에게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에서는 대상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온 천하입니다. 온 천하예요. 온 세상입니다. 사실 우리 9절 번역에서,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 단어가 아쉽게도 좀 빠져 있는데요. 원문에는 명확히 들어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그 단어를 넣어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8절,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참여케 하는 대상은 이제 이방인,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부르심은 그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인데, 그런 9절에 오게 되면은 그 대상이 모든 사람들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만천하에 이를 온 세상에 드러내어 밝히고 깨우쳐라. 조금 이따가 이제 그 단어의 뜻을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깨우친다, 밝히 비춰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면 이 온 세상에 무엇을 밝혀 깨우친다는 것인가 했을 때, 여기 보게 되면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9절에서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거를 밝혀서 빛을 비춰주고 깨우쳐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이런 단어들의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끝부분에 말씀드린 내용을 좀 여러분이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분을 찾고 얼굴을 구하고,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맞는 얘기인데, 그보다 전에 가장 우선시해서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구원의 일들,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지금 어려운 환경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누르고 있는 걱정거리를 보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나의 속에 이 부족함, 이 연약함, 이 나약함, 이 흔들림, 또 그게 있지요. 그게 죄도 있습니다. 또 그것만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봐야 되는 것들인데,
그러나 그것들을 다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사도도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그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놀라운 일을 해오셨는가 하는 그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그것을 밝혀주고, 그거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를 잘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여기서 은혜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그 일들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여기를 경륜이라고, 비밀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붙들어내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막 집중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에 묵상기도 할 때 인용했던 그 시편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중에서 특별히 진실하심을 받습니다. 사람은 거짓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신 분이시구나. 그게 자기의 가슴에 오니까 이렇게 외치는 거죠. 주여, 당신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나이다. 저 하늘 끝까지 주님의 진실하심이 퍼져 있고 도달해 있고 사무쳐 있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심지어 나의 죄를 보는 것만도 아니고요, 그렇게 눈을 들어서 이렇게 주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보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느냐?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되고, 기쁨 가운데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되고, 바로 여기서 힘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에요. 우리 조금 전에 부른 찬양도 그것 아닙니까?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그럼 그냥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이것만이 아니에요. 주 예수 석자만을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죠. 그 세 글자 속에 담겨 있는 그분의 모든 선하고 아름다우시고 진실하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성품과 그분이 이 땅에서 피조물들에게 겪으신 모든 수모와 이 그 오래 참으심과 그 십자가와 이 모든 것들이 그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뭐가 넘치네? 기쁨 넘치네. 여기서 기쁨과 힘이 흘러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 혹은 삶의 의미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기껏해야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배두드리고 살 수 있는 편한 환경 속에서 그게 우리의 전부 의미가 되어 있다면 그건 동물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그 차원보다 훨씬 높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불러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미가, 그럼 찬양의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더군요. 주님이 저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런 찬양도 있더군요. 예수의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다. 그렇게 고백하는 가사도 봤습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고상한 삶의 의미를 찾아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우리의 모든
내가 왜 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내가 무엇을 추구할 것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우리 찬양대에서 불러주신 찬양 속에서도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당신만이 나의 기쁨,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여러분, 그냥 노래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진실로, 진짜로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 여기서 우리의 힘, 의미, 이유가 다 끌어져 나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최고로 고상한,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의미를,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그 빅터 프랭클 박사라고 유태인 의사로서 정신 심리학자인데 독일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이제 유태인이기 때문에 붙잡혀 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됐고 그 와중에서 가족들을 여동생 한 명을 제외한 모든 가족들과 아내까지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까지 잃게 되는 아픔을 겪은 사람인데 나중에 자신의 수용소 경험을 담은 책을 우리말로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제목으로 펴내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강제 수용소 안에서 자신이 정신의학자로서 관찰한 내용들을 거기다가 자세히 밝혀놨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났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삶과 죽음을 가를 정도의 차이까지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무언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오래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가 기독교 신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유태인은 자기 죽은 아내가 하늘에서 지금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다라는 어떤 신념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 아내에게 부끄러운 짓은 내가 절대 하지 않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봤다. 자기 나름대로는 삶의 의미가 거기에 또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무언가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잔씩 배급이 되는 그 엉터리 완전히 가짜 커피를 받아 들고서도 그걸 이제 반잔 마시고 나머지 반잔으로는 천조각에 묻혀서 이 얼굴을 닦고 이게 세수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몸도 닦고 이게 목욕인 것이에요. 뭐 하나마나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삶의 의미가 전혀 없거나 아니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보다 현실적인 것들의 삶의 의미를 전적으로 부여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는 그 자기의 직업이나 개인적인 성취나 사회적인 지위나 가족이나 건강, 뭐 취미생활 이런 것들의 의미를 두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일찍 죽는 것을 봤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지요? 자기가 의미를 부여해왔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사실 이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지만요. 우리의 인생에서 사실 그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그 귀히 여겨왔던 그러한 이 땅의 것들을 상실하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찍 죽거나 아니면은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고 악한 일들과 쉽게 타협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봤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프랭클 박사가 관찰한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보다 고상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그 사람이 겪게 되는 어떤 이 시험, 시련의 때에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주님 내 삶의 이유, 최고로 중요하고 고상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이 의미에서 떼어놓을 수 있을까요? 예. 죽음의 수용소라고 할지라도 주님에게서 주님, 그 나를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지금도 도저히 끊어질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꼭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에게서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 주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낼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자랑스러운 자들이에요. 저는 자랑스러운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최고의 의미를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또한 우리는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그리고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도 이 길을 걸어야 된다는 이러한 메시지를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참 든든한 사람이죠. 든든한 사람이죠. 예. 여기 여러분 제가 메시지를 준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9절의 그 이제 단어들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비밀의 경륜이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죠. 하나님 드러낸다는 것은 이게 빛과 관련된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요. 드러낸다는 단어가요. 빛을 비춘다, 밝힌다, 조명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빛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네가 빛을 비춰라.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대상은 온 천하, 온 세상에 만천하인데 온 세상 사람들인데 여러분 빛은 어두움 속에 비추는 거죠. 예, 빛이 비친다 그렇게 말할 때는 어둠, 캄캄한 암흑 속에 이렇게 빛이 비춘다 할 때 그런 의미로 쓰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빛을 비춘다고 할 때는 인간의 어두운 심령 속에 그 그리스도의 빛이 비춘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빛이라는 단어가 전부 다 오늘 드러낸다는 단어랑 그대로 어원이 같은 단어란 말이죠. 어두운데 빛이. 인간의 심령이 얼마나 어두웠는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또 사도행전 2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어둠에서 빛으로요. 어둠에서 빛으로. 이처럼 성경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어두움, 흑암, 캄캄함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있으니 그들이 사는 세상도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이 어두움이 보입니까? 이 영적인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영적인 어두움이 느껴집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너무나 동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동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둘레를 둘러보게 되면은 참 어둠과 혼란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간단히만 봐도 인류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21세기 초에 살고 있고 자유니 평등이니 인류애니 하는 말을 우리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외쳐왔습니까? 그럼에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벌건 대낮에 힘을 가진 나라들이 이웃 약소국의 주권을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린다 할지
아니면은 군대와 무기를 동원해서 점령해버리고, 무슨 투표를 했으니까 이제는 공식적인 우리나라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버젓이 한 개인도 아니고 한 국가가 저지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도 언제 그 대상이 될지 모르겠죠. 또 이 핵무기, 이 핵의 위협이라는 것은 좀 잊을만 하면 이제 그 단어를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좀 진정되었는가 싶으면은 또다시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갑자기 뉴스 화면에서 긴급 속보입니다. 비상사태입니다. 어쩌고 그러고 핵미사일이 어쩌고, 그런 마음을 졸여야 하는 일이 또 언제 있을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러한 세상을 고스란히 다 물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두 가지 예만 들었지만은 세상은 어둠과 혼란과 절망 속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도대체 이 속에서 우리가 무슨 답을, 무슨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는 요소를 빼고 인간들에게 맡겨진 이 세상 속에 정말 희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요? 이 21세기 초에도 약육강식이 수천 년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보다 세련된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기 어려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 세상을 위한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희망이라도 찾았습니까? 다시 말하거니와 여러분이 읽는 신문을 뒤져보십시오. 역사, 철학, 시, 과학에 관한 여러분의 책을 조사해 보십시오. 어디에 어떤 희망의 흔적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데도 없습니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정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만약에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질문을 해온다면, 로이드 존스 목사의 입을 빌려서 표현해 보면은, 이 세상의 상태에 대해 그럼 기독교는 뭔가 할 말을 가지고 있나요? 그들이 우리에게 물어오기를, 지금 이때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기독교는 날카로운 방식으로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습니까? 기독교에는 뭔가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 기독교는 어떤 빛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대답하실 수 있나요? 물론이지요.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맞아요. 사실 우리 기독교만이 모든 문제에 대한 원인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또한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냥 짧게만 다시 짚어봅시다. 짧게만.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어둠과 절망과 이 혼란이 이 세상을 뒤덮게 되었는가? 이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런 것도 아는데, 그러나 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캄캄합니다. 오리무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일에서 출발한다는. 기독교 신학은 이것을 죄와 타락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고 떠났고 그리고 각자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왕위 찬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위 찬탈 갑자기 지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셔야 하는데 그분이 나를 다스리셔야 하는데 그분이 주인이신데 그 왕자를 내가 찬탈해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각자 이 나라는 이 소왕국입니다. 이게 소왕국이에요. 하나의 작은 왕국 안에서 보좌에 각자가 앉아가지고 머리에는 번쩍거리는 금관을 쓰고서 말이죠. 자기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왕위 찬탈인데 이 악하고 뻔뻔스럽고 참남한 일이 일어났고 바로 여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인 불행, 전체적인 불행. 개인적으로는 평강을 상실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으니 거기에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영혼의 평화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헝클어져 버립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는 삶은요. 모든 것이 그냥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뒤죽박죽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파선하게 되어 있죠. 인류라는 배가 파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선하는 배에서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돌아오는 것이다. 그게 답이죠.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 주인 되심을 겸손히 인정하고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때야 비로소 평화가, 영혼의 평화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히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각 개인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이고 또한 세상 전체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요. 왜냐하면 사도가 여기 9절에 보게 되면은 9절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한번 보면은 영원부터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이 표현 속에는 다른 의미도 있지만 만물을 그러면 모든 것을 예외 없이 그런 거잖아요. 예. 예외 없이 그분이 지으신 것이다. 창조하신 친히 지으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 이게 전부 의미의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천명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너무도 영리해가지고요, 원자까지도 쪼개낼 수 있게 되었다. 아니, 원자 정도가 아니라 그 원자의 크기에 10,00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 원자 핵까지도 쪼개낼 수 있게 된다. 핵분열이라고 부르는. 그 과정에서 가공할 만한 힘을 끌어내는 방법까지도 터득하게 된 것이 영특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고만장해진 나머지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고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사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래서 좋은 소식,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길이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걸음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면서 사도가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을 사도가 아니라 선지자가 말이죠. 이사야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인간의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맡겨져 있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이 인간의 것이라면 인간의 손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세상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안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희망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서 당신의 뭔가 중요한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이제 9절, 10절, 11절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가 지금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을 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들을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신자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그것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아마 우리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좋고 단단했을 그 성도들에게 이걸 또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봐야 된다. 너희의 시선이 이곳으로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그 시선을 그쪽으로 돌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힘이 나오지도 않고요.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이걸 같이 보도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초청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 아침에 우리도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도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사도는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19절,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사도가 종종 사용하는 단어인데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살림이다, 경영이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아마 가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획,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계획뿐만 아니라 계획의 실천입니다.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그것, 이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는 것이다. 사도가 경륜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뭐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해봤다가 잘 안 되니까는 저렇게 다른 방법을 썼다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경륜 속에서 하나님은 차근차근,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가 말해주는 것은. 이게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영원한 그 영원 속에서부터 가지고,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사도가 영원부터라는 단어를 자꾸 쓰고 있잖아요. 이게 즉흥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은 영원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또 11절에도 곧 영원부터, 두 단어가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는 아닙니다만 특히 11절에 있는 영원부터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하나님은 일하시고 끝을 향해, 완성을 향해, 그 만물의 통일을 향해 진행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말고 어디서 우리가 희망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죠?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한 것이라.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10절에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들이 막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 심지어 어디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들이 다 드러나게 됐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가 9절서부터 11절까지 무슨 얘기를 우리한테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이게 우리의 사명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 온 천하에 온 심령들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빛을 비춰줘야 된다. 깨우쳐줘야 된다. 이것을 보게 해야 된다. 이거를 알려야 된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우쳐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뭘 가지고 밝혀주고 깨우쳐준단 말인가? 다시 한번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감추어져 있다. 그게 감추어져 있었다고 아까 말했죠. 제가 아까 표현하지 않았는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은 이 계획을 오랫동안 드러내지 않고 감추어 두셨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드러내시는 밝히 계시해 주고 계신다는 것인데 그 감추어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완성과 만물의 통일 오직 여기에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온 세상을 향해 밝혀주고 알려주고 깨우쳐주는 일인데 바로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시선이 수시로 돌아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나 개인의 축복이라는 나 개인적인 축복 여기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나약한 그리스도인, 나약한 교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우리는 참으로 세상을 향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그 빛을 던져주는 환한 불빛을 제공해주는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가 이 사도가 오늘 9절, 10절, 11절에서 이 하나님의 큰 일, 큰 그림, 이 비전을 놓쳐버리고 그냥 놓쳐버리게 되면은 나 개인의 문제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로이 존스 목사는 나 개인의 축복이라는 이 좁은 관점을 벗어나야 한다고 이렇게 역설을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개인적 축복에 멈추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너무 오랫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축복에 스톱되어 거기에 스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스톱! 쫙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딱 걸려버렸어요. 내가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내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거기에 딱 걸려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이 개인적인 축복이라는 철창에서, 저는 철창이라고 감히 표현하겠습니다. 철창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개인적 축복에 멈추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영적 맥박을 느끼면서 자신의 응석을 받아주는데 시간을 소비해 왔습니다. 자신의 응석을 받아주는데 시간을 소비해 왔다는 거예요.
너 괜찮아, 괜찮아. 힘들지? 네네, 맞아요. 왜 힘들게 되었는가? 혹시라도 내가 여전히 마음의 보좌에서 이 금관을, 번쩍거리는 금관을 쓰고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는지, 이렇게 마음의 평화가 다 깨져버리고, 이렇게 관계가 깨지고 힘들게 되지 않았는지, 그거를 살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영적 축복이라는 이 주제에 함몰돼가지고 그냥 자신을 응석을 받아주는데 시간을 소비해야 돼. 그런데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나의 나이는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려면 이 수준보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현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거대한 흑암을 제거할 수 있으려면 전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사도가 우리가 보도록 한 거잖아요. 9절서부터 오늘 11절까지. 우리는 누구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 아침에 명확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축복에 갇혀있는, 그래서 나약한 삶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냥 간신히 매달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크고 장엄한 그림, 오늘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서 그 속에서 확신을 얻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미하고, 그 속에서 동시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저를 동참시켜 주십시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 이런 기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각자를 각성시켜 주셔서, 일깨워 주셔서, 그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고상한 삶의 이유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자들이며, 또한 우리는 이 어둠과 혼란과 절망 속에 있는 그 세상을 향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사도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작은 자기 안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개인적 축복이라는 철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개인적 축복이라는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언제까지 그 어린 나이와 같은 그 연약하기 짝이 없는
언제나 보살펴줘야 하는 그 신앙에 머물러 있을까요? 주님, 사도가 우리를 부르는 방향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고 우리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고 참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인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부르실 때 1절과 4절은 우리 같이 부르시고 우리 2절은 여자 성도님들, 3절은 남자 성도님들, 후렴은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에서 만군가 우리 주 예수 우리세 우리 주 예수 앞에는 믿으리 아주 높도다 충만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자분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대문대 우주의 위로 힘입어 오여시